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전시온 어린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는 나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2026년을 시작하고서 이제 오늘이 4일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일부터 예배로부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로부터 구별, 예배로부터 회복,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부흥의 마지막 저녁 예배로부터 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반전이다. 보통 반전이라고 하면은 운동 경기에서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한 선수나 팀이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반전이다. 대역전의 드라마를 썼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관객들의 예상을 깨고 좀 특별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든지 기발한 내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반전이라는 생각을 딱 해볼 때 반전 중에 반전은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전이 가득한 것이 있는가? 어찌 보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엎는, 저희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반전이 가득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냥 저희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사람만 생각해 봐도 참 반전의 드라마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을 생각해도 그렇고, 에스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그냥 이름만 부르고 떠오르기만 해봐도 정말 반전의 이야기가 반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최악의 순간 또는 최악의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상의 것으로 걸작으로 빚어내시는지, 그 이야기를 써가시는지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반전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반전 매력의 최고봉이시다, 반전 매력의 극치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반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반전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 왕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사람을 세우고 재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건축 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대반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3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장소가 나오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가장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이 보존된 장소가 모리아 산이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시험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절망적인 순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었던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 뒷부분에 또 똑같은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절 하반절 뒷부분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네. 모리아산 그곳은 시작했죠.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부스 족속의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던 장소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역대하 3장의 말씀, 이 1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가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장면의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역대기의 말씀은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참 신실하고 우리는 그 다윗의 후예들이고 그 다윗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역대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른 성경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지만 이 역대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역대상의 말씀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에 다윗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유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 왕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죠. 어떤 잘못을 했냐면 다윗이 충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였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시켰어요.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숫자는 뭘 말하는 거죠? 군인, 군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군대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사, 인구조사가 다윗만 몰랐지 다윗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3절에 가보면 인구조사를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시키는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21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지금도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으셔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윗이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니라 라고 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요압을 강압적으로 강행하도록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일의 결과가 7절과 같이 나타나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대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솔직히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자기 나라 백성 인구 조사를 좀 한다는데, 왕이 군인 숫자를 센다는데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세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교만과 충동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다윗이 참 장점이 있는데, 장점 뭔지 아시겠죠? 뭐 해요? 회개해요. 회개. 잘못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얘기를 들었냐? 그가 잘못한 게 없고 실수한 게 없고 실패한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도, 그 거스른 걸 알면서도 끝까지 완고하게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이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해보자,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곧장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윗이 지은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가져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를 멈춰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단을 쌓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고 전염병이 끝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큰 재앙과 심판과 형벌의 장소였던 곳이, 그 모리아 산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도리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장소가 되고, 이것은 나중에 오늘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와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인 장소인 이 장소가 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장소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거나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서거나 또는 어떠한 거기에 상황과 환경이 대단히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지내는 곳, 우리가 가서 보내는 시간, 그것이 우리는 날마다 아주 특별한 곳이,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좀 뭔가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한 시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이 예배당,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삶의 자리,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시려면 여러분 누가 나타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야 되겠죠. 그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값싼 종류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모리아산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지 이삭이라고 하는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삭의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몇 세에 얻었죠? 100세에 얻었어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제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막내랑 14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막내는 중학생이고 첫째 아들은 장가를 가요. 그 나이 차만 보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낮에 드렸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것도 100세에.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아들을 얻었으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내 신앙과 믿음의 클라이막스구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은혜의 정점이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시험을 줬어요.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냐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내게 준 은혜는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는 이삭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 테스트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그 시험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의 가장 큰 은혜의 기억,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컸다, 그때 그 은혜가 내 신앙생활의 정말 정점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내가 내게 줄 은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기까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은혜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도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재앙을 멈춰주셨죠. 그죠? 3일간의 전염병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처하는 그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또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소는 단순히 재앙을 멈추는 장소가 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와보면 무슨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재앙과 같은 순간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제발 이것만 끝내 주십시오. 제발 여기까지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멈추는 것, 거기에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은혜를 절대 제한하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 재앙이 도리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재앙의 장소였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로 놀라운 반전이 있는 장소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부흥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사흘 동안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26년 한 해 동안에 이제 1월 며칠? 네, 이제 1월 4일밖에 안 됐어요. 4일 동안 주신 은혜보다 361일 남았죠? 361일. 그 남은 날 동안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훨씬 더 크게 남은 줄 믿습니다. 은혜를 제한하시면 안 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부흥회를 하고요, 집회를 참여하면요, 거기서 은혜를 대부분은 받아요. 아주 이상한 분들만 못 받고 대부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멈추는 게, 어떠한 문제가 그냥 중지되는 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일이 하나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년 부흥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 시간에만 지난 3일 동안 참 은혜로웠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남은 361일 동안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까, 하나님 어떤 일들을, 어떤 이야기를 써가실까,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한 개인의 신앙의 테스트, 범죄한 한 사람의 회개,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절대적인 은혜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전이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전은요, 언제나 내 상황이 달라지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성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반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았던 인생이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사장님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면은 그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아서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간 승리라고 합니다. 인생 역전, 인간 승리가 다 나와 이 세상의 끝에 환경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역전은, 인생의 승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반전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조건과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곳에, 거기에 가장 큰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고요, 성공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 보이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보이실 텐데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참 놀라운 게요,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여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산에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이삭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 반전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오르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신비로워요.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강력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만나나요? 우리가 약할 때 잘 만나요. 우리가 강하다, 나는 잘 됐다, 잘 나간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할 때는 그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그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6년 한 해는요,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세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약한 자로, 주님이 필요한 자로, 주님이 너무나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은 정말 놀라운 장소가 되는데요.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이 있던 모리아산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쓰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쓰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반전이, 역전이, 인생의 승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고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생을, 그 피 흘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거룩한 그 시공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멸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의 이름이 오늘 대반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제일 뒷부분에, 오늘 이제 성전 짓는 뒷부분에 가보면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한 해 예수님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6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상상치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2026년도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남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